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게 믿어지는 분들이 정말 복 받으신 것입니다. 지난 주간까지 새벽 예배 시간에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애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예레미야서고 요 바로 뒤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으로 이제 새벽에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사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제 마음은 은혜롭기보다는 무거웠습니다. 욥기 말씀이나 또 예레미야 애가 같은 이런 말씀은 그 성경 본문을 묵상할 때 마음에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기대가 되기보다는 마음이 무겁고 어렵고 조금 힘든 감정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때는 그의 조국인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냥 멸망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짓밟히고 폐허가 되고 국민의 대부분은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그 모습을 다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가, 곧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사랑의 매를 맞고 이제 회복의 자리로,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내버려 두면 그거 진짜 부모 아니죠. 야단치고 혼을 내고 매를 들어서라도 그것을 돌이키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돌이키도록 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인간의 부모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징계의 결과가 결국은 영적 유익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지금 심판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아픔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영적 회복을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언약적 징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징계가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후에는 이로 인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지만, 어려움 당하지만, 이런 비참한 일을 맡고 있지만,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소리 높여, 더 부르짖어, 더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 같이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기도 안 하시는 분 없죠. 다 기도를 하시지만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는 결국 기도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도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 늘 그 기도는 똑같은 자리를 반복하게 되고 그 수준을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면 그러면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가 기도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요, 민족이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 외국 목회자들이나 외국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가장 인상 깊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대부분이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통성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때마다 통성기도를 하는데 이 통성기도를 외국 사람들은 코리안 프레이어다, 한국 기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뜨겁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었는가? 고난의 역사 때문이다. 나라를 잃었던 적도 있고 또 나라에 전쟁이 있었던 적도 있고,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최고로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진단은 아닙니다. 그런 요소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려움을 안 겪은 나라가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그 나라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처럼 나라 잃었던 그런 나라들도 있죠. 또 전쟁에 휘말려서 지금도 전쟁 중인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독하게 가난을 겪지 않았던 나라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나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나요?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모여서 통성으로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이 어디 그렇게 흔히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려웠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도했다는 것, 그것이 그런 것들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국에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한국 교회에 성도로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기도하기 좋은 환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기도의 영성이 있고 기도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반가운 전화를 받았는데요. 아주 친한 친구인데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 목사인데 20년 만에 한국에 와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가족들이 다 같이 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고 전화가 와서 전화 통화를 이렇게 잠깐 했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한국에서 이제 신학교도 다니고 뭐 교육전도사까지는 한국에서 목회를 했으니까요.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기도가 그렇게 귀한 것인지 그때는 몰랐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교회 가서 목회를 하는데 한인교회와 미국 현지인 두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대요. 근데 뭐 한인교회도 그렇고 미국인 교회도 그렇고 기도라는 게 거의 없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회중기도, 대표기도 잠깐 이렇게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거의 볼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뭐 스스로 다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좋은 기도의 영성, 그 은혜로운 뜨거운 기도의 힘이 한국교회도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것.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국교회의 기도의 힘도 어느새 서서히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도의 축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기도의 축복이죠. 여러분 받은 우리가 은혜와 축복이 참 다양하고 많지만 그러나 가장 귀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기도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에게 말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형식을 갖추고 격식을 갖추고 그리고 절차를 갖춰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그냥 우리가 준비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그런 대화와 같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무슨 꼭 소리 질러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소리를 지를 이유가 없잖아요. 화나지 않고서야. 그것이 원래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르짖으라 그랬거든요. 아니 왜 하나님과 속삭이듯 대화하듯 그렇게 기도하면 될 텐데 왜 또 여기 이렇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을까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어렵지 않으면 사람이 왜 소리를 지르겠어요? 야곱과 그의 일가 75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기근 때문에. 아들 요셉이 애굽의 큰 권세자가 되었으니까 그 아들 덕택에 그냥 이 일가 친지 75명이 다 이제 애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약 40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때 75명의 사람들이 적게는 200만, 많게
추정하면 한 300만 정도로 숫자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던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자칫하면 자기네 나라 사람보다도 인구가 많아질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주 태생이 튼튼하고, 그리고 정말 가만 놔뒀다가는 뭔가 우리가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 애굽의 왕인 바로가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살려두면 우리에게 반드시 화가 되리라. 그래서 남자아이들, 사내아이들은 태어나면 산파가 보고 남자아이 태어났다 그러면 군인들이 바로 달려와서 끌고 나가 죽이는 거죠.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것이 출애굽 역사의 시작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셨거든요. 너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400년 동안 피난살이를 갔다가 400년 만에 다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때에 애굽에 들어갔다가 모세의 때에 출애굽한 그 기간은 400년이 아니라 430년이었다고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 연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약속 틀린 것입니까? 하나님 400년이라고 분명히 예언하셨는데 30년 이거 왜 뒤에 또 붙었을까요? 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400년 동안은 살만했다는 거죠. 400년 동안은 별로 어려운 일 없었고 별로 문제될 것 없었고 그냥 애굽 땅에 눌러앉아 살기 편하고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약속하신 때 이 사람들이 굳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마음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내아이 죽기 시작하고, 그리고 노역하는 일들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이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가 되었어도 그들이 애굽에 적응해 버렸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 경험을 봐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기도 소리는 다릅니다. 형편이 괜찮은 분들, 살만한 분들의 기도 소리는 또 달라요. 근데 제가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때 기도 소리가 커집니다. 기도 소리가 정말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르짖는 기도에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의 소리를 잘 지켜야겠다, 그런 생각이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러면 아니, 힘든 일 당해야 되나? 어려운 일 당해야 되나? 고난이 와야 되나? 그래야 우리가 보통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도 오지 않을 뿐더러 그런 일을 당해도 그제서야 부르짖어 기도할 일 없이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가신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소리가 없다, 기도 소리가 작다, 편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좋은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힘들어도, 귀찮아도, 피곤해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래서 성령 기도에도 하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큰 소리 쳐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에게 부르짖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야! 왜 그래? 한번 이렇게 큰 소리 쳐본 적 있으셔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점잖으신 분들이라 그런 일 거의 없으시죠. 여러분, 근데 사람한테도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걸 부르짖을 수 있나요? 어려운 일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이냐? 너 나에게 부르짖어도 괜찮아. 너 나에게 부르짖어도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사정할 일이 있을 때, 부탁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 좀 들어줘. 이렇게 할 사람 없잖아요. 내가 지금 좀 어려운데 좀 이렇게 해줄 수 있겠어?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 여러분, 도움을 받고자 할 때, 부탁할 때 최대한 겸손하게, 최대한 자신을 낮춰서, 최대한 부드럽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왜냐? 거절당할까봐. 그 사람에게 긍휼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됐구나. 불쌍하구나. 도와줘야겠구나. 근데 우리가 그런 부탁을 해야 될 입장에서 큰 소리로 나 좀 도와봐 이렇게 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나에게 돈 꿔간 사람한테나 큰 소리 할 수 있겠지. 내 돈 내놔. 왜 돈 안 갚아? 그렇게 하면 우리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입장이지, 도와달라고 할 때 어떻게 큰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하시고 사정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께 우리더러 큰 소리 쳐도 된다고 하신 하나님. 마치 맡겨놓은 것 달라고 하듯이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소리 질러도 된다고 그러지.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르짖어서라도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꾸 죽어져 가니까, 줄어들어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그냥 기도 안 해도 부르짖어서라도 기도해라,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살려달라. 우리 애들 죽어나가는데 하나님 도와달라. 우리 좀 어떻게 좀 살 길 좀 열어달라. 부르짖어 기도하니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히브리 민족이 기도 안 하면 출애굽 못 시키실 하나님이십니까? 이 사람들 기도 안 하면 하나님 그거 모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다 보십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행하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까?
그것은 기도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도 안 하고 이루어진 그동안에 여러분 살면서 기도도 안 하고 해결된 일들 있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때가 되니까 그냥 돼야 될 일이니까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정말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하며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 일의 응답이 왔고 그 일이 해결됐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응답이구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일이 없다. 내가 지금 살면서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짖지 않는다. 그럼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형편이나 사정이나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더라도 눈앞의 어려움만 보고 부르짖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문제 하나 요거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만 부르짖어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기도의 일을 행하시겠구나. 여러분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혼자서 기도하기보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힘이 훨씬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레미야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고 외롭고 그의 기도가 쓸쓸해 보였는지.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해도 같이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얼마나 그 기도가 힘이 되고 그리고 얼마나 그 기도가 정말 강력할 수 있겠습니까? 국립암센터의 그 조사에 의하면 하루에 5갑 정도 담배를 피우는 그런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하루에 담배를 5갑 정도 피우니까 많이 피우는 거겠죠. 뭐 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씩을 사람들이 피우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하루에 5갑 정도씩을 피우는 담배를 피우는 그런 사람들도 속에는 다 담배 끊고 싶다는 마음이 다 있대요. 그런 사람들도 담배 끊어야지 하는 마음은 다 있답니다. 그런데 금연을 시도했다가 성공하는 퍼센트가 거의 한 10%? 90% 정도 10명 중에 9명은 금연을 다 시도는 해봤지만 실패하더라는 거죠. 왜 실패했는가 조사해 봤더니 본인 의지만으로 자기 결심으로 자기 노력만으로 금연을 시도한 사람들은 다 결국은 금연 못했대요. 근데 금연했던 사람 중에 1.5%는 금연 상담소를 찾아갔고 그리고 0.4%는 금연할 때 필요한 약을 복용했고 그리고 또 5% 정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 금연한다고 알렸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대부분 금연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만으로 자기 혼자서 결심하고 결단한 사람들은 결국은 금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와 상담을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금연에 필요한 보조 그런 약품을 사용했거나
아니면 뭐 금연 모임에라도 나가서 참석했다 그러면 적어도 2배 혹은 3배 정도 금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더라는 거죠. 제가 그 결과를 보면서 이건 금연만의 문제는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연하는 것도 서로 알리고 같이 이렇게 하자고 서로 자극이 되면 금연하는 것도 성공할 수 있듯이,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 되기 원하시면 나 이제 딱 정하고 기도해야지,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혼자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같이 기도할 사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 만약 이 예배 시간 여기 교회에 혼자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 얼마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물론 오랫동안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한 30분 아니면 뭐 길어야 1시간 할 수 있으면 대단한 거죠. 그러나 여기 함께 와 있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니까 서로에게 힘이 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우리가 꾸준히 못하냐? 혼자 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기도가 멈추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중에 같이 기도할 사람을 세워보시고 아니면 어려우면 속회해서 같이 기도의 약속을 해보시고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려우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자, 아니면 오늘은 이 정도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서로에게 약속해보고 자극도 주고 점검해보고 그러면서 기도의 한계를 조금씩 넘어서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영적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정말 예레미야와 같이 하늘의 크고 은밀한 것을 보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명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냥 기도하시지 말고 부르짖어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혼자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이 땅에 한국 교회의 기도 소리가 약해지지 않고 다시금 커져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을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는데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눈이 열려서 보게 하시고 그냥 목소리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로서 커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웠던 시절을 겪었습니다. 힘들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만큼은 우리가 크게 외쳐 부르짖어 울부짖어 기도하고 이때까지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왔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살만해졌고 우리가 편해졌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조금씩 편리해지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이렇게 작아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갈급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상황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기도 소리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의 기도를 통해 내 형편과 사정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기도로서 돕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해야 될 것들을 나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나 혼자의 힘으로 기도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고 서로 기도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 그래서 기도 소리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기도 소리 작아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들어쓰시는 기도의 교회가 될 수 있고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꼭 힘들어야만 어려워야만 문제 있어야만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부르짖어도 내가 그 기도 다 듣겠다고 하나님 허락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기도 소리를 더 크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더 간절하게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특히 한국 교회가 다시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님 원하시고 뜻하시는 주의 섭리 가운데 나의 기도가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도와가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더불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동역자들로 묶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주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대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